오늘 하루 동안 당신의 마음은 수없이 많은 생각과 감정들에 부딪히며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고, 그 흔들림은 때로 당신을 지치게 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자신을 회복시키려는 힘을 지니고 있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마음이 고요한 자리로 돌아오는 길을 천천히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우리는 마음을 비우는 법과 말의 무게를 알고 침묵의 지혜를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비워졌다고 해서 모든 흔들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더 큰 파도를 만들고 우리의 중심을 흔들고 가끔은 무너뜨리려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을 바로 세우는 가장 깊은 내면의 가르침이며, 부처님이 전하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힘에 대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이 흔들리고,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이 가르침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지금 당신이 겪는 혼란의 근원을 알려주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이유를 외부에서 찾으려 하지만 사실 흔들림의 시작은 언제나 마음의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이 불안할수록 세상은 더 불안해 보이고, 당신의 마음이 어지러울수록 모든 관계와 상황이 더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림을 멈추는 첫 단계는 외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아라. 바라보면 흔들림은 스스로 사라진다. 감정은 억누르면 힘을 얻지만 바라보면 힘을 잃고 흐릿해집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불안함과 서운함과 분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감정들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 마음에 지쳤던 부분을 알려주기 위해 잠시 나타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감정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어떤 신호인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파도는 밀어낼수록 커지고 있는 그대로 두면 잔잔해진다. 이 말은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가르침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불안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불안이 올라오는 과정을 차분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순간부터 마음은 이미 흔들림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고 길게 내쉬어 보십시오. 호흡은 마음의 닷과 같아서 당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내려앉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호흡을 다스리는 자가 마음을 다스린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의 호흡이 안정되면 마음의 물결도 잔잔해지고 당신을 괴롭히던 수많은 감정의 파도는 조금씩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느끼는 흔들림도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지금 당신 머릿속을 가득 채운 걱정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오늘 마음을 흔든 불안함도 조용히 흩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말고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림은 지혜로운 사람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마음의 고통은 피하려 할수록 더 커지지만 그 고통 속에 잠시 머물러 주면 고통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흔들림은 당신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흔들림은 그대를 무너뜨리기 전에 그대를 단단하게 만든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올 때 나무는 더 깊은 뿌리를 내리고 더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음도 흔들릴 때 비로소 단단해질 기회를 얻습니다. 당신의 흔들림은 당신의 약함이 아니라 당신의 강함을 만들어가는 성장의 과정이며 깨달음의 출발점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흔들림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기회가 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오늘 하루 겪어온 여러 감정의 파도에 조용히 흔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을 비우고 보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을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해서 언제나 흔들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은 예상하지 못한 순간마다 우리의 중심을 강하게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는 주제를 통해 더욱 깊은 내면의 지혜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도 흔들리고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해진다. 이 말은 비유가 아니라 삶을 평온하게 만드는 중요한 법칙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겪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사건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언제나 당신 자신의 마음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우리는 침묵과 관찰의 힘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위에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방법을 더 깊게 살펴보려 합니다. 부처님은 항상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흔들림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생겨난다. 즉, 세상이 당신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상황을 어떻게 보고 해석하느냐의 흔들림의 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마음의 파도는 거부하면 더 커지고 받아들이면 잦아든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 강하게 버티려 하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흔들림은 더 커집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감정은 더욱 강한 형태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했습니다. 흔들림을 붙잡지 말고 그저 바라보아라. 바라볼 때 마음은 이미 절반은 평온해진다.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은 판단도 억지도 부정도 없이 있는 그대로 놓아주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감정은 붙잡을 때 힘을 얻고 바라볼 때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릴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흔들리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이다. 이 말은 감정의 파도를 잠재우는 가장 빠르고 지혜로운 길이 됩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바로 호흡의 힘입니다. 부처님은 호흡은 마음의 닻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숨이 거칠어지면 마음도 흔들리고 숨이 고요해지면 마음 역시 고요해집니다. 사람이 불안할 때 숨이 짧아지고 화가 날 때 호흡이 급해지는 이유도 모두 마음과 호흡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호흡을 잃는 순간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깊고 부드러운 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들숨은 새로운 힘을 불러오고 날숨은 지친 마음을 풀어주며 감정을 부드럽게 흩어지게 만듭니다. 세 번째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흔들림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다. 부처님은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지금 당신을 지배하는 불안도 서운함도 분노도 지금은 크게 느껴지지만 결국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러니 흔들림에 매달리기보다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은 지혜로운 사람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흔들림은 나를 무너뜨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찾아온다. 부처님은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고통은 피할수록 더 커지고 마주할수록 약해집니다. 잠시 그 안에 머물러 주면 고통 또한 자연스럽게 흐려지고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흔들림과 혼란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성장의 신호일 뿐입니다. 흔들리는 순간 속에서 인간은 가장 많은 것을 배우고 가장 깊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흔들림을 바라보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마음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이 과정을 가리켜 마음의 기둥을 세우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둥이 바로 설 때 집은 흔들리지 않듯 마음의 기둥 또한 단단해야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정의 첫 가르침은 이것으로 시작됩니다. 마음의 중심은 스스로 세우는 것이지 타인이 세워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기대어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 하지만 그것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얻은 평온은 외부가 변하면 즉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의 중심을 직접 세우라고 말했습니다. 타인의 말에 기뻐하지 말며 타인의 말에 슬퍼하지 말라. 이 말은 감정을 없애라는 뜻이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 타인이 아니라 나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깨달음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마음의 중심을 잃는 순간 내 삶의 중심도 함께 흔들린다. 두 번째 가르침은 마음의 가벼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벼운 마음은 멀리 간다. 여기서 가벼움이란 폭이나 무책임이 아니라 집착을
놓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집착이 많을수록 마음은 무거워지고 무거울수록 삶은 더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집착을 놓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붙잡지 말고 흘러가게 하라. 흐르는 것은 흘러가고 머무를 것은 머문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자연스럽게 가벼워지고 가벼움 속에서 지혜는 깊어집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관계에 대한 더 깊은 통찰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통해 배우고 사람을 통해 흔들리며 사람을 통해 성장한다. 우리는 관계를 두려워하지만 사실 관계는 삶을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큰 스승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관계를 멀리하지 말고 다만 바르게 보라고 말했습니다. 보는 그대로 보면 괴로움이 없고 보지 못하고 바라면 괴로움이 따른다. 즉, 내 기대와 해석이 관계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의 행동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입니다. 네 번째 가르침은 말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우리는 침묵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그 침묵의 확장된 의미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말은 마음을 드러내고 침묵은 마음을 지킨다. 우리는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말보다 머무름을 선택합니다. 말하기 전에 숨 한 번 고르고 문장 하나를 삼킨 뒤에 말을 시작하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던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가르침은 두려움에 대한 해답입니다. 부처님은 두려움은 대상이 아니라 마음에서 생겨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밖의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내 마음 속에서 만들어진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는 빛이 들어오면 사라지듯 두려움도 마음이 밝아지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두려움이 올 때 이렇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두려움을 밀어내지 말고 자비로 감싸라. 두려움을 억누르려 하면 커지고 따뜻하게 바라보면 작아집니다. 여섯 번째 가르침은 내려놓음의 세밀한 의미입니다. 부처님은 내려놓음을 단순히 버리는 행위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더 나은 자리로 마음을 옮기는 것이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은 비게 되고 비워지. 자리는 새로운 인연과 복이 스며들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삶을 회복시키는 강한 지혜입니다. 일곱 번째 가르침은 끝으로 부처님이 가장 깊게 강조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흔들리되 무너지지 말고 아프되 상처를 남기지 마라. 이 문장은 마음이 단단해지는 사람들의 공통된 태도입니다. 흔들림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이
삶을 망가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아플 수는 있지만 그 아픔을 평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흔들림을 통해 마음의 뿌리가 깊어진다. 당신이 지금 겪는 흔들림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성숙의 시작입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당신의 내면은 더욱 견고해지고 더욱 지혜로워지고 있으며 조용히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뿌리가 깊어질수록 부처님은 더 깊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건네셨습니다. 사람은 흔들림을 통과하며 성장에 도달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자기 마음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여정의 첫 가르침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음을 관찰하는 사람은 자기 삶을 잃지 않는다.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을 먼저 보고 타인을 먼저 바라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핍니다. 마음을 먼저 보는 사람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으며 사람의 말에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건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진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마음의 공간을 넓히는 법에 대한 부처님의 설명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좁으면 작은 돌에도 넘어지고 마음이 넓으면 큰 산도 지나간다. 마음의 넓음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경험을 겪는 과정에서 서서히 확장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과의 갈등도 결국 마음을 넓히는 기회가 되며 상처도 내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상처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상처는 아픔이 아니라 마음의 확장을 알려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마음을 지키는 경계에 관한 설명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오게 할 것은 드리고 막아야 할 것은 막아라. 즉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모든 말을 가슴에 담을 이유도 없습니다. 마음에도 문이 있어야 하고 지켜야 할 경계도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흐리게 하는 인연이나 말을 문 밖에 두고 자신을 살리는 말과 인연만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강조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그대가 지켜야 할 가장 귀한 집이다. 네 번째 가르침은 멈춤의 지혜에 관한 설명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멈출 줄 아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다. 멈추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지금 흐름을 천천히 바라보는 지혜로운 행위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잠시 멈추는 것만으로도 흔들림은 이미 절반이나 사라지고 분노가 치밀 때 멈추면 화는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멈춤은 정지가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내면의 브레이크입니다. 다섯 번째 가르침은 평온에 대한 더 깊은 설명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온은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누군가가 나를 편하게 해주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평온을 허락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평온은 외부 조건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선택하는 마음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평온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내 마음의 자비를 품으라 가르쳤습니다. 자비는 남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나를 부드럽게 감싸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6번째, 가르침은 용기의 본질에 대한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두려움이 사라진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도 멈추지 않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두려움을 부정할수록 그 두려움은 더욱 커지고 인정할수록 오히려 약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두려움을 적이 아니라 안내자로 보라고 가르쳤습니다. 두려움은 당신이 넘어서야 할 지점을 알려주는 표시일 뿐입니다. 7번째 가르침은 마음의 주인이 되는 법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세상을 다스린다. 우리는 자꾸 세상을 바꾸려 하고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만 부처님은 언제나 마음을 먼저 바꾸라 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면 삶 전체가 가벼워집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언제나 마음의 주인 자리에 앉는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순간 그대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 8번째 마지막 가르침은 흔들림을 지나 도달하는 지혜의 완성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길이 보이고 마음이 밝아지면 해답이 보인다. 우리가 찾는 해답은 밖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발견된다는 뜻입니다. 흔들림을 이겨낸 사람은 강해지고 그 강함은 평온으로 이어져 삶 전체를 밝힙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흔들림의 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흔들리되 무너지지 않는 마음이 지혜의 완성이다. 지금 당신은 그 길 위에 있으며 조금씩 더 단단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걸음 하나하나가 이미 깨달음의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